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의회가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죄가 뭔지 이 공의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찾아봤지만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또 3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왕권을 얻을 거다라는 말씀을 숨기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죄를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쭉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 이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요. 완전히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 저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물론 똑같이 그냥 부인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 1번, 2번, 3번 부인할 때마다 조금씩 뉘앙스도 달라지고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요,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치면 안 되죠. 베드로가 지금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위치를 생각해 볼 때에 도망치면 안 되는데 그만큼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이 점점 가중될 때마다 이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베드로의 부인 3번의 부인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 69절부터 7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9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더니 이 바깥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지금 신문받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을 구하러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나 궁금하고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도 알고 싶고 그래서 지금 바깥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너도 예수와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부인하죠. 이 말을 듣고 부인하는데요. 뭐라고 부인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70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마태는 이 베드로의 부인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종의 그 질문에 대답했을 뿐인데 이 마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마태는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부인하는 내용은 71절 72절이에요. 71절 보면 앞문까지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뒷뜰에 앉아있던 바깥뜰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갔다. 지금 위치가 바뀌고 있죠. 왜 앞문까지 나갔을까 하는 거죠. 이 앞문이 어딘가? 이 앞문은 출입구를 앞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출입문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갔다 하는 거죠.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이 여종이 너도 그 사람과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신분이 들키게 되는 거죠.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겁이 점점 더 크게 나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출입구로 지금 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문까지 나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여종이, 이제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그 여종이 아닌 다른 여종이 그를 본 거예요. 도망가는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지금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첫 번째 그 여종이 이야기한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을 때는 뭐라고 알아봤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종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종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가 갈릴리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었다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여종은 더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종이 아리조나에 있는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두 번째 여종은 우리 교회가 있는 메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차이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여종은 더 잘 아는 상태에서 베드로를 알아봤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첫 번째 여종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여종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종이 알고 지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신분이 더 자세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 진짜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면은요. 72절 보시면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정을 해요. 이것도 다르죠. 첫 번째는 뭐라 부정했냐면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72절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거를 맹세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엄한 표현입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맹세한 이야기와 다를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거짓말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아주 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완전히 알게 된 상황이라 이제 자기가 잡힐까봐, 잡혀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까봐, 죽을까봐, 예,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부정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 어느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에 이 맹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부인에서 더 강도가 세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부인 73절, 74절 내용입니다. 보시면은요, 조금 후에 73절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건 이제 곧 지역 그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부인은 장소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점 분위기가 지금 고조가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두 번째 부정하던 요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걸리게 된 거죠.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거는 이제 질문이 아니에요. 확정하는 내용이에요. 진실로라는 말은 진심으로 내가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 도당이다, 한패다 너도, 이렇게 단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로 뭘 대냐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갈릴리 사람들 말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요, 사투리 쓰면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 표현은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예, 그런 말투였어요. 지금 그거를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 맞다. 그리고 예수와 한패가 맞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 번째까지 되면은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그 한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증인으로서 최소 2명 이상이 증거하면 그 증거는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2명 이상의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믿고 재판을 하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부인하냐면 74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와 똑같죠. 근데 앞에다가 맹세한 것 이상으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그를 부인하는 정도에서 사실은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대열에 끼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정한다 하는 거죠. 극도로 두려운 그 두려움이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거기까지 가게 됐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부인 이 단계를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고요. 이게 정말 잡히기 싫은 거죠. 그리고 죽기 싫은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정하는 여기까지 가버리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태는 지금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정말 가룟 유다가 팔았죠.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쭉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 마지막에 결론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5절 말씀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부정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3번의 부인을 보면은 이건 진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베드로가 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좌절감,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절 요 한 절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3번째 부정을 딱 하는 순간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내걸고라도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회개했다,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심각한 잘못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자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워하고 슬퍼는 했지만
결국 그 결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죠.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며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되는 것은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살게 됐구나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베드로처럼 세우신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또 나약한 모습, 죄 많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를, 또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그냥 보내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또 상황들에 의해서 주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희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잘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보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기쁨 가운데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